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고 같이 교독하실게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으면은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많은 상징들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9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7개의 인 그리고 이제 7 나팔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나누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특히 이제 지난주 말씀인 6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이제 네 천사가 등장하고 그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들이 이제 그때 로마를 이제 유일하게 위협할 수 있는 국가를 통해서 파르티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위협과 실제적인 심판이 어떤 건지 두려움을 좀 알게 해갖고 사람들이 어떻게든 회개하게끔 돌이키려고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거든요. 그래서 6번째 나팔 심판이 군사 2억 명이 나와서 이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심판인데, 그럼에도 그 말씀 끝에 보면은 남은 사람의 3분의 2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숭배하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끝마치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남은 사람들이라도 회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미련한 고집을 갖고 그렇게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사람들의 그 미련했던 모습들이랑은 이제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요한이 보고 난 직후에 이제 어떤 천사가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잠깐 막간의 시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7번째 심판을 불기 직전까지 잠깐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천사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좀 이렇게 되게 클 것처럼 이렇게 상상이 되거든요. 한쪽 발은 바다에 걸치고 한쪽 발은 땅에 걸치고 하면서 표현을 쭉 하는데, 요한이 보자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근데 이 구름을 입는다는 표현 자체가 이제 그 시대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 제우스나 뭐 헤라 이런 신들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머리에는 무지개를 두르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이제 이거를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대충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이제 크기가 큰지 한쪽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천사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냥 되게 초월적이고 막 엄청 거대하고 그래서 옛날에 막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이제 르네상스 때 막 그림 그린 것들 보면은 되게 막 이렇게 신적인 존재처럼 막 되게 우람하고 막 힘세 보이고 막 그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이 센 천사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묘사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런 묘사를 한 이유는 이렇게 힘센 존재, 너희가 신처럼 보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기가 크고 구름을 입고 발은 불기둥 같고 얼굴은 해 같고 머리에 부지개가 있고 위엄이 있고 얼마나 강력해 보이는지 이제 묘사를 하고 나서 이제 요한이 이 천사가 하는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천사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 이래요. 사자가 오는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제 외치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일곱 우레소리가 나면서 그 일곱 우레에 이제 말소리로 이제 들린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저것도 기록하라는 건가 보다 해갖고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곱 우레소리가 너는 이 소리를 기록하지 말아라고 해갖고 이제 요한이 그 이상 기록을 안 해요. 그래갖고 정확히 요한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기록하지 말라니까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요한은 그냥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한이 본 천사가 이제 다음 행동, 다음 말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천사가 이제 이렇게 오른팔을 들고 이제 방금 이야기한 거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보면은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 오른팔을 들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 왜 우리가 그 선서하면 이거 하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거는 맹세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시키니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언약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문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선언하면은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죽기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세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는 이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이 반드시 즉각적으로 일어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지난 날 동안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선언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3분의 1은 죽을지언정 사람들이 괴로울지언정 직접적으로 막 심판하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9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겠다. 이제 심판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거는 이 천사가 우리가 아까 어떤 존재로 이야기했죠? 되게 신적인 존재처럼 되게 묘사를 쭉 해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그 제우스를 생각하고 뭐 포세이돈을 생각하고 막 이런 상상 속에서 이렇게 이미지할 수 있는 신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신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거예요. 그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이가 시킨 대로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들,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신과 같은 저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요한한테 명령을 하세요. 이제
이제 천사가 내려올 때 천사 한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래요. 요한한테 네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어라. 그러면 네 입에는 쓰고 네 속에서는 쓸 거다. 네 입엔 달고 속에서는 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되게 너무 상징적인 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이게 이제 에스겔서 2장에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에스겔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에게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이제 잠언서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달다라는 표현은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장 11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네가 세상의 왕과 사람들한테 다시 예언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이 먹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오묘한 그게 있거든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혜가 있고 근데 그것처럼 되게 달고 너한테는 되게 달 거다. 근데 그 내용은 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세상 심판당할 거다. 이제 멸망이 올 거다라는 선언을 해야 되니까 내용은 쓰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은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혜로서 진리로서는 달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진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달아요. 근데 그 내용이 쓴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진짜 올 거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속에서는 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사람들이 죽기까지도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다라고 이제 좀 예를 들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죽기 직전까지도 내가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가 예수 믿을 바에는 내가 그냥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니까요. 내 삶의 주인이 나여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살아온 거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데가 거기서 나온다고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둘이 있어요. 요한이랑 그 천사, 힘센 천사 이 둘이 등장하는데 이 둘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지난 5번째 나팔 심판 황충 때 메뚜기 때 같은 군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황충은 이제 모든 푸른 풀, 나무들 그런 걸 싹 쓸어버려갖고 사람이 먹을 게 없게 만드는 재앙이거든요. 실제로 천재지변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 황충들한테 명령하는 게 딱 2가지였어요. 네가 푸른 풀들을 절대 먹지 말고 사람만 괴롭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은 사람을 피해가게끔 하는 거.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본능과 본질적인 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생물들이 갖고 있는 본질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죽으려고 해서 죽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죽음이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말은 죽음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거를 보여주고 나서 6번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죽음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표현해주고 나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금, 돌, 옥상에 절하고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반대예요. 아까 천사에 대한 묘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너희가 신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그 천사와 그 너희가 믿는 그 제우스 같은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그냥 종에 불과하다. 그 제우스 같은 그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는 존재밖에 안 된다라는 걸 표현을 하면서 그 강력한 존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니네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땠어요? 아까 일곱 무례가 하나님한 그 말씀을 할 때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안 썼고 이 두루마리를 삼켜라 하니까 삼켰어요. 요한은 시킨 대로 다 순종했어요. 이때 당시에 요한이 이제 80세에서 90세 정도 됐는데 오랫동안 성도들을 가리킨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고 또 자기가 알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도 궁금했을 거 아니야. 왜 이런 말을 주실까? 이건 뭘까? 근데 요한이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80평생, 90평생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자기한테 보여주신 일들이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요한이 제일 어렸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하실 당시에. 성경 말씀 토대로 하면 21살, 22살 정도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나서도 거의 70년, 80년 가까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지금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는 유배지예요. 바트모스라고 하는 유배지란 말이에요. 거기서 막 노역을 하면서 예수님 환상을 받고 지금 기록을 하는 건데 근데도 요한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늘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좋은 일 하시나 보다 하고 온전히 그냥 순종한 거예요. 천사들이 그랬듯이 요한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나눴어요. 끝까지 참고 심판의 마지막에 일곱 번째 심판에서 일곱 번째를 미루잖아요. 끝까지 이 참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고 또 세세토록 영원하신 분이에요. 전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거든요. 전지전능하다 하잖아요. 전지는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은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는 걸 되게 꺼려요. 그리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지를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 믿을게요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손해봐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 내가 이 불편한 마음 갖고 내가 그냥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에 제일 힘든 거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강력한 천사도 순종한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해요. 성경을 읽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셨고 나한테 앞으로 삶을 주실 거고. 근데 그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딱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 하나님 뭘 시키냐가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뭐를 순종하기를 바라시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네가 가진 모든 걸 나한테 바쳐라. 네 재산을 모두 나한테 바쳐라. 네 인생은 내 거니까 너는 노예처럼 살아야 돼.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불합리한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거는 우리 사람이 가진 본성을 좀 거스르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내가 인간적으로 가진 이 본성을 좀 억누르고 좀 내 뜻과 내 이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사람이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 석가모니가 그렇게 찬양받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자기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자로서 추앙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스님들, 불교인들이 그렇게 속세를 떠나고 자기 수양을 하잖아요. 그 자기 수양의 목표가 뭐예요?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거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 우리는 그냥 자기 중심적인 문제들이 그냥 다 이기적이고 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부모보다 내가 중요하고 내 자식보다 자기가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스스로 알면서도 이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 내가 되게 없어 보이잖아, 사람이.
말로는 그래서 어떻게든 포장을 해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이익을 봐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옳아야 돼요. 분명히 스스로 알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포장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가를 좀 봐야 돼요. 모든 것의 창조주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사랑하라, 순종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들어보면 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그 전능함을 버리고 이 고통의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세상을 갖고 세상을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이제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도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이 땅이 천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갖고 수천 명이 예수님 막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사실상 예수님이 그들을 세워갖고 로마 앞에 앞서는 군사적인 왕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늘 하신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밤에 몰래 도망가셨어요. 다른 자리로 피하고. 근데 피해갖고 가신 곳이 어디냐면 결국은 병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한테 갔단 말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도 결국 이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는 우리 이스라엘을 저 강대국 로마한테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준 거예요. 돈을 모으려고도 안 하고 군사력을 모으려고도 안 하고 사람들의 그 지지를 얻고도 그 지지를 떨쳐내고 저쪽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욕먹는 자리에 맨날 가니까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생각한 건 다른 건데?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노예값에 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심에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마지막 날에 빌라도한테 붙잡혀 갔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항성을 하니까.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가 자기 부인이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고 저자는 죄가 없는 자다 해갖고 절대 죽이면 안 된다라고 했고 그 말 듣고 불안해갖고 빌라도도 어떻게든 풀어줘 보려고 예수님한테 가서 말을 걸어요. 야, 내가 너를 풀어줄 힘 정도는 있다. 내가 권력이 있는 자다. 네가 무슨 말이든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그냥 항변 한두 마디만 해도 빌라도가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시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나한테서 걷어가 달라고. 가능하면 내가 이걸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시면서도 마지막 이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 마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피하고 싶지만 두렵지만 예수님이 그 이유와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왜 고통받고 고난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권능과 능력과 자아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말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를 참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지식이지만,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지위지만 드러내지 않는 거. 내가 내 한마디 때문에 저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애가 저렇게 자기 자랑을 하네, 저렇게 잘난 척하네, 저렇게 뭐 돈 많아 보이네, 이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편견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사명이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은 거라도, 아무리 보여주고 싶은 거라도 참아야 돼요. 내가 갖고 싶지만 양보하고, 내가 누리고 싶지만 양보하고, 내가 드러나고 싶지만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뭐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특히나.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진짜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조차도 내가 사람으로서 존중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의 자존심, 내 사람으로서 본성을 억누르는 거예요. 내 이익을 채우고 싶은 이 이기심을 억누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 이런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억누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안 해도 될 고통을 받으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죽지는 않을지언정 내가 내 이 고집 정도는 죽여도 되잖아요. 내가 내 자아 정도는 죽여도 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좀 내려놔도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밉지만 좀 사랑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목숨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세상에 손가락질인 사람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늘 그렇게 해오셨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게 사랑이고 순종이에요. 사람은 미련해갖고 자기 고집이나 자존심을 꺾지 못해요. 절대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게 돼요. 왜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믿는다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생각을 하게 하시고 내가 인간적으로 내 이기심, 내 자존심을 꺾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를 더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내놓고 내가 쟤 한번 사랑해 본다. 내가 이 사람도 한번 사랑해 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나한테 더 기쁨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길이 된다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 제목이 순종은 나를 위한 거라고 했거든요. 순종은 힘들어요.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나 하기 싫은 거, 내가 고통스러운 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기쁨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것 좀 해줘라고 했을 때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불편하고 나 쉬고 싶고. 근데 그거 해드리면 부모님 어떻게 해요? 부모님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하잖아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고마워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당연히 하나님한테 해야 될 거를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더 나한테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을 했을 때 내 순종이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사람들을 바꿀 거예요. 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듯이 내 순종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 바꿔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 또 선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방법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순종해 보려고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